먼저 오늘 저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할 수 있는 능력 모두에게 다 주시고 여러분들이 복된 말씀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지혜로운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지혜하고 성령의 능력을 대립시켜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지혜가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 그리고 그것도 강하게 잇대어 있다고 한다면 더욱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머릿속에서 생산해내는 사람의 한계성을 가진 지혜를 이야기하고요. 성령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 능력과 사람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겠죠.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무엇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성을 가질 뿐이에요. 예컨대 우리는 그런 말씀의 능력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어요. 히브리인들은 표적을 추구해 가요. 근데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는 로고스예요. 논리 정연하게 말하면 그걸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포럼에서 서로 간에 누가 말을 잘하는가 말싸움을 했다고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하라 하게 되면 직접 나가서 일해요. 그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헬라적 사고방식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일한다는 걸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말하고 직접 그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참 좋아하시죠. 전도에 관한 말씀, 전도에 관한 능력,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남들에게 직접 전도하고 내가 직접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함으로써 남들에게 설득력을 주고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신앙의 방향으로 나도 남들도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능력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강동환 목사님이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고 전도의 능력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전도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충만한,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강동환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강동환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약 한 달여 전에 목요일이었죠. 그때는 목요일이었는데 선암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서 이 세미나를 한번 했지만 그때는 우리 선암교회 우리 교우들 많이 못 오시고 우리 전남로의 목사님들 또 시찰에 있는 교회들이 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노회장님 되시는 우리 조성현 장로님, 또 우리 조택현 또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이 한 번 더 이 세미나를 수요일에 하면 우리 교우들하고 그리고 우리 교사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노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서로 가볍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시작.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세미나를 마치면 생명줄 복음 전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 세미나는요, 우리 전남노회에서 그 교회들 시찰들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쭉 한 번 돌았습니다. 광주에서 2번, 곡성, 화순, 나주 이렇게 돌고 와서 이제 우리 선암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들으십시오. 오늘 이 세미나를 잘 들으면 여러분은 놀라운 그런 전도의 방법을 하나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생명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전도 그러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전도하든지 무슨 말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이야기를 해서 예수를 믿게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게 할까 걱정이 돼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그런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복음을 아주 쉽게 그리고 인상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법을 여러분이 이제 같이 훈련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합니다. 자, 저 화살표가 위로 향하고 아래로 향하는데, 자, 무엇에 대한 화살표냐? 오늘의 한국 기독교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의 한국 교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내려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10년도 넘었죠. 그 교회의 위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 그 위기를 자꾸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은 위기가 아니고 위기가 현실이 됐어요. 점점 교회가 그 영향력이 쇠퇴해지고 쇠약해지고 교인 수는 점점 감소되고, 저를 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화면을 놔두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후에 우리 한국 기독교, 50년 후에 우리 한국 기독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지만 매우 힘든 그런 교회가 되고 기독교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어린이 주일학교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수가. 주일학교 없어진 교회들도 많습니다. 고령사회 이미 되었고, 이 교회에서도 이제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시면 우리 후세대들이 교회를 맡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래로 화살표가 진행되고 있다. 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타결해 나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문제점 해결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한국교회 문제의 뿌리가 뭐냐? 무엇이 문제의 핵심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자, 어떤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정신병원에 이제 많은 그 분들이 정신 이상이 생겨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하고 이렇게 문답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게 치유됐는지 아니면 이제 더 치료를 해야 될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하겠죠. 근데 이런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 어떤 창고 같은 곳을 이제 데리고 가서 거기에 큰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통과 그 물을 떠담을 수 있는 그 용기 그리고 밀걸레 이걸 주면서 이 창고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라고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내면 그 창고에 어떤 지금 상황이 되냐면 그냥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고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한쪽에 수도꼭지가 있어. 수도꼭지에서 물이 철철철 흘러내리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 방에 있는 문제를, 그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부지런히 밀걸레를 밀고 물을 막 물통에 떠 담고 이걸 막 하루 종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치유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게 상황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둘러보고 저쪽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흐르는구나. 그래서 그 수도꼭지를 딱 잠그고 바닥에 있는 물을 깨끗이 닦아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제대로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퇴원시키든지 이제 병이 거의 나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틀어져 가지고 이 모든 우리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퍼진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여기에서 지역적인 문제를 막 그 물을 퍼담고 또 흐르는 물을 계속 퍼담고 밀걸레로 닦고 하면은 해결이 되질 않아요. 수도꼭지를 잠궈야 돼요. 문제의 뿌리로 달려가서 그 뿌리부터 해결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복음, 이 예수 생명이 있는 복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복음에.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예수 생명력이 없는 그런 복음 때문에 문제가 깊어졌고 생겨났어요. 변질된 복음, 유교, 불교, 샤머니즘, 우리 민족 속에는 샤머니즘이 흐르고 있어요. 무속신앙.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데 무속신앙적인 기독교를 믿습니다. 유교, 교회 안에서 직분이 계급화되고 서열화되고 권력화되었다. 이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불교, 스스로 개인 영성으로 혼자 노력해가지고 득도하고 열반에 들어가는 그것이 교회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공동체 생활보다는 혼자 하나님과의 1:1 관계만을 추구하는 이상한 영적인 현상, 이런 것들은 다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미흡한 복음 전도예요. 미흡한 복음 전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문화화, 한국에서는 문화화되지 않았어요. 서구나 유럽 같은 경우는 수백 년을 흘러가면서 기독교가 모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상, 종교,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에 다 스며들었는데 우리 한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화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성경, 이 신앙 따로 살아가는 삶 따로가 오랫동안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신자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라는 자체가 한국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갔고 나머지는 이제 교회당만 덜렁 남아가지고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영향력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패러다임, 이거 이제 기복신앙, 이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성경적인 복음을 교회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서 생명력 있는 예수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신자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냥 순전한 예수 복음을 가르쳐내서 그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진짜 그리스도인을 많이 길러내지 못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생명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스펜서라는 유명한 그 사회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계셔서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우니까 종교라는 걸 만들어서 그 속에 피난을 했다는 거죠. 무신론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 천재입니다. 그분이 이제 옥스퍼드 학술회의라는 돌아가시기 마지막 그 학술회의에 참여했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20세기에 뭐 세계 제2차 대전, 무슨 뭐 히틀러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분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토인비는 동양의 불교가 서양으로 건너와 기독교를 대체하는 일이지요. 서양의 기독교는 지금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가치관을 지배했던 절대 진리였어요. 중세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올 때. 근데 이제는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동양에 있는 불교는 인본주의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열반에 들어가는 그런 석가모니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상이 서양을 이제 기독교를 집어삼킬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예리한 지적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기독교의 진리, 복음, 예수 생명 이런 것들은 점점 약화돼 가면서 개인주의 그리고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대성 아닙니까? 예수 복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구원이 왜 예수 믿는 길 하나뿐이냐?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다. 상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가 들어와서 서양의 절대적인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고 따라왔던 복음, 교회, 기독교,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복음, 이 생명줄 복음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이야기, 이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이 이제 몇 분쯤 이렇게 섞여 있는가를 조금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서남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교사로서 참석하신 분. 몇 분 안 오셨네요. 어린이 교사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럼 서남교회 교우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십시오. 네, 거의 대부분이군요. 네, 좋습니다. 자, 복음, 이 생명줄 복음은 제가 길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고 이 생명줄 복음이 어떻게 한국 교회에 다시 그 숨통을 트일 만한 그런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 천국이죠. 이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자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려면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죠. 먼저 구원받아야 돼.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바로 될 수는 없으니까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죄인의 구주와 주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 전도예요. 그냥 교회 갑시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정도의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죄인을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를 전해서 이제 그로 하여금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복음 전도자라는 거예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도요.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늘 그 생명줄 복음의 그 강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형리 전도를 많이 하죠. 저도 사형리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 사형리 전도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중심이 이겁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죄에 빠진 인간이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 위에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이건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이 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래서 선행, 종교, 도덕, 뭐 착한 일 아무리 해도 도달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사형리를 전할 때 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영적 원리를 이제 넘어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 건널 수 없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 간격을 예수의 십자가, 그 빨간색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속죄하신 예수가 이 다리가 되어졌는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화살표가 내려왔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사형리 전도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죠. 브릿지 전도, 다리 전도라고 합니다. 이 다리 전도는 이 평행, 그러니까 양옆으로 이렇게 놓았죠. 이게 사람, 죄에 빠진 사람이 이쪽에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는데 그 간격이 너무 커서 건너갈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운데 다리가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이제 죄인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매우 좋은 전도법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에 가는 이 원리를 잘 표현했어요. 사형리도 그렇고 브릿지전도도. 그래서 그 종교개혁도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에서 루터나 칼뱅 이런 사람들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원리잖아요. 그게 맞아요. 죄인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의롭다함을 받아서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로마서도 그 사도 바울이 1, 2장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래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 이제 논리로 4, 5, 6장으로 쭉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8장에 가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 가운데 있던 죄인들을 해방시켜서 구원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입는 그 4, 5, 6장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사형리 전도나 브릿지 전도는. 자, 그런데 생명줄 복음 전도는 그럼 어떤 전도냐? 자,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생명줄 복음 전도는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에코백을 다 받으셨죠? 에코백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이 비닐팩에 들어있는 이 사망줄과 생명줄을 꺼내십시오. 이게 이제 중요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사용할 도구입니다. 사망줄은 이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자, 이거 이제 손에 이제 여러분이
그 손에 이렇게 잡아 보세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생명줄을 꺼내십시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생명줄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이제 사용해서 전하거든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여기 시범도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사망줄은요, 죄인을 가리키는 줄이에요. 죄인을 가리키는 줄. 그래서 이 사망줄이 나중에 이게 생명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을 이 사망줄과 동일시시켜요. 그러니까 이 줄을 사망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할 때 편의상 이 줄을 선생님의 인생을 보여주는 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여기가 선생님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고 시간이 흘러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사망줄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인생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망줄은요, 여러분 보다시피 검정색으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뭐 어떤 사람도 이 검정 사망줄을 벗어난 사람이 지구상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에 3장 23절에 나와 있는 그 선언이 모든 사람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나이든 젊은 사람이든 애기든 노인이든 전부 다 사망줄 인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줄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성육신 하셔서 처녀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자, 4가지 색깔입니다. 첫 번째 하얀색이에요. 이것은 이제 무죄하신 예수입니다. 무죄하신 예수. 자, 그 다음에 하얀색 다음에 빨간색으로 연결됩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빨간색 다음에 검정색이 나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신 예수, 사망을 당하신 예수. 죽었습니다. 그 왜 죽었느냐?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이죠. 사망을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흰색과 같은 색이지만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를 가리키는 색이 이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앞에서부터 빨간색을 지나서 검은색을 지나 이렇게 부활의 주님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을 가리키는 거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가리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쭉 설명을 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다가 이걸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탁상용 복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21문장으로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때 중점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망줄이,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는 분에게 이 줄을 주면서 이 줄을 빨간 줄에 매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이 줄을 지어주면서 묶으라고 하면요, 이렇게 묶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범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쯤 묶은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이 뜻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피로써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줄을 다시 이렇게 2줄로 접어가지고 이 하얀 줄에 묶어달라고 합니다. 그분이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묶지 않고 듣는 사람이 묶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뜻은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라는 뜻으로 두 번째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위를 주죠. 이 파우치 안에 가위가 들어있습니다. 가위를 그분 손에 들려주고 이 줄을 자르도록 합니다. 좀 이따 여러분 여기 시범을 보일 때 잘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 검정 줄에 연결된 줄을 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면 그분이 가위로 이렇게 자릅니다. 자, 생명줄 복음의 강점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분 앞에서 이 생명줄을 감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선생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생명줄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최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줄 복음이 다른 그 사형리나 브리스 전도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사망줄 인생이었던 내가 예수님이라는 생명, 영원한 생명줄이신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접붙여져. 포도나무 비유 같으면은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듯이 예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이 상징이죠. 복음을 듣는 그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이런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 생명줄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도 좋아하지만은 요한복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영적인 복음이라 그런지 저는 요한복음을 자주 묵상하는데 이 제 손 안에 지금 요한복음이 들려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망을 당한 죄인인 인생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서 영생을 얻는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죄인들은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데 이제 중간에 가면은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3장의 니고데모가 랍비고 그 종교 그 관원이고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지만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고 나서야 사망줄 인생이 생명줄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인생이 됐어요.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도 예수를 믿어서 생명줄에 들어와서 생명 얻는 사람이 되었고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미 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도 예수 믿고 치유되어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었고 6장에 생명의 그 떡을 얻어먹으러 왔던 사람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6장에서 말했고 7장은 초막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고 8장에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 사망줄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생명줄 인생이 되었고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사망줄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생명을 얻었다. 전부 다 요한복음은 그
그 특정한 사건 7개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사망에 처한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11장에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는 사망 가운데 썩어가던 시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살려내가지고 예수님 안에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요한복음은 이 사망에 처한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줄 복음은 여러분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죄 용서받고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건너갔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생명줄 복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이미 얻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살고 있다. 예수 안에 살면서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을 무한히 누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형리도 브리지전도도 죄 용서를 받는 그것을 강조한 전도법이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훈련하는 이 생명줄 복음은 사망을 당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그 길을 보여주는 전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해요. 더 강력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많이 말씀하셨죠. 그럼 이 생명줄 복음은 나는 생명줄이니 사망줄인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면 너는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된다. 이게 생명줄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여러분이 이제 또 보셔야 돼요. 이제 직접 보시면서 하시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이 이것을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꺼내세요. 이걸 이제 탁상용 복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에코백 속에 이게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가운데를 누르면 그 안에 그 견출지가 있습니다. 견출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가방에 에코백 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드세요. 만든 다음에 자, 이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넘기세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귀한 시간 그걸 해보세요. 그러면 앞면에도 이 내용, 뒷면에도 이 내용.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을 보도록 돼 있어요. 이게 구조가. 그러니까 21문장이 지나가면서 아까 말한 이 생명에 관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제 견출지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그 견출지 붙이는 방법까지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하시고요. 자, 이것을 이렇게 이 검지를 들어가지고 이 장을 넘길 때 이렇게 하십시오. 가운데로 이동해가지고 한 장을 집어서 가운데로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한마디를 누르시고 손가락 한마디를 사용해서 그냥 눌러주십시오. 이게 이제 넘기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한 장을 잡아서 가운데로 손가락을 이동해서 검지 손가락 한마디로 눌러준다. 이게 눌러주지 않으면 이게 붕 뜨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교회에 생명줄 복음 전도자 두 분이 나오세요. 김복수 권사님, 김유경 권사님 나오십시오. 자,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복음을 이 두 분이 시연을 보일 때 그 문장을 이렇게 아까 제가 방금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나씩 눌러가면서 같이 넘기면서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지를 직접 여러분이 이제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내시고. 자, 이제 여러분이 1대1, 그러니까 이 생명줄 복음 전도는 길가에 걸어가는 사람 따라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맺어진 사람을 조용한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1대1로 이 복음을 한 7분 정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는가 여러분이 직접 넘겨가면서 여기도 넘길 때 같이 넘기면 돼요. 넘겨가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분을 만나 생명줄 복음을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여러분도. 이 줄을 사망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맘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모두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망줄이 검은색인 이유도 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편의상 이 줄을 선생님의 인생을 보여주는 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선생님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이고 시간이 흘러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여기 지점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죽음 후에도 죄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자신이 지은 죄값을 영원히 치르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하얀 줄은 생명줄이라고 하는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빨간색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의 죄값을 피로서 갚아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도 넘기면서 보세요. 이 줄이 갑자기 검은색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줄이 다시 하얀색인 이유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지 이 줄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줄을 잡으시고 여기 빨간 줄에 매십시오. 이 뜻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피로서 갚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줄을 잡으시고 여기 하얀 줄에 매십시오. 이 뜻은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 가위를 잡으시고 여기 사망줄을 자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선생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삶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세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성세님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생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생님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세님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박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시범을 보였는데요. 자, 이제 PPT 다시 띄워주세요. 자, 이제 이것들은 다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는 것이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2시간, 3시간 했으면은 이제 혼자 연습도 하고 또 1대1로 짝을 지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금방 익힐 수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자가훈련, 요 세 번째 자가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집에서 혼자 훈련하는 건데 이 자가훈련은 오늘 배운 복음 제시 방법을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며 스스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못하는 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유튜브를 검색하는데 생명줄 복음이라는 이 5글자를 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그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아무런 연습할 뭐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막막하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우리가 복음 제시한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연습을 하면 됩니다.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홍은제일교회라고 서울에 있는 합동측 교회인데 인터넷에서 이 생명줄 복음에 대한 것을 읽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생명줄 복음 전도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때 총회 전도 부흥 대회로 서울에 올라갔을 때 그날 밤에 여기 홍은제일교회를 찾아가서 한 20명, 25명 정도 된 분들에게 세미나를 했어요. 이 지금 사진은 나중에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생명줄 복음을 연습하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보냈더라고요. 우리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번 영상 띄워주시겠습니까? 소리 좀 나게요. 네, 소리.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벼값을 필요서 갚아주셨습니다. 이 줄이 갑자기 검은색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값인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훈련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도 우리 광일교회 윤은종 목사님이라고 거기 이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한 20몇 명을 이제 계속 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점검을 갔거든요. 근데 꼭 여기서 한 것처럼 이 줄을 생명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미를 길게 이렇게 느려 빼가지고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생명줄 복음을 전할 때는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얼굴은 편안한 웃는 표정으로 말을 하듯이 해야지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이 줄을 사망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미의 힘을 빼라. 힘을. 이 줄을 사망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듯이 하는 것을 다 제가 교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 30분 정도 했는데 딱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이 줄을 사망줄이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교과서 외우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 후속 자가 훈련을 하면서 말하듯이 하는 걸로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전도하러 갔거든요. 근데 그분 앉혀놓고 이 줄을 사망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웃겠어요. 말하듯이 이 줄을 사망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것을 영상을 보면서 훈련하는 거죠. 자, 우리 주안의 교회 생명줄 복음 전도자들이 이 세미나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왼쪽에는 이제 병원에서 병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이 세미나 받고 돌아가서 환자들에게 그리고 퇴원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더니 너무 좋다고, 이 전도법이 너무 좋다고 문자를 보낸 것을 제가 하나 실었고요. 또 이쪽은 이제 어린이들 앞에 어떤 여자분이 지금 생명줄을 공천하고 있잖아요. 전국 어린이 아동부 연합회 그 세미나를 대전 신학대학에 가서 했습니다.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 모였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한 40분 정도 훈련했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가서 전도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걸 생명줄 복음을 전했노라고 너무 아이들이 잘 알아듣고 고맙다고 이렇게 전도를 실제로 하고 좀 보낸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원에서 보낸 영상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서 내가 하나를 클릭해 가지고 아까 그 시범 보이듯이 그것을 들으면서 반복하면서 내가 연습하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전부 핸드폰 꺼내세요. 지금 이제 모르면은 나중에 못 찾습니다. 핸드폰 꺼내서 유튜브를 클릭해 보세요. 유튜브 꺼냈습니까? 유튜브 검색, 돋보기에 검색에 생명줄 복음이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원에서 올린 영상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구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올릴 때 올리는 영상이 여러분에게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상이 올랐구나 보면서 또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을 눌러야만 소식이 갑니다.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한 20-30개 되는 생명줄 복음에 대한 영상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집에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충분합니다. 제가 여기서 길게 연습을 시킨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꼭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생명줄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훈련을 받고 바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생명줄 복음 탁복의 1번을 찾으세요. 1번. 이 줄을 사망줄이라고 합니다. 몇 군데만 제가 지적을 하고 중요한 것만 가르쳐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줄, 1번 이 줄을 사망줄이라고 합니다 할 때 여러분 이제 이 줄을 다루는 법을 저에게 기본 폼을 잘 배워야 돼요. 기본 폼을 잘 못 배우면 이상하게 됩니다. 자, 사망줄을 꺼내 가지고 여기에 손을 이렇게 손가락 3개는 안으로 굽히고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V자로 가볍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요. 요 위에 줄을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자, 이게 30cm 정도 떨어진 기본 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안 해보고 집에 가서 하려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네, 되게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잡아. 이게 이제 보통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본 폼이 이래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V자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상당히 안정돼 있고 또 앞에 사람이 볼 때 좋습니다. 보는 것도. 이렇게 해서 자 1번 이 줄을 사망줄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줄을 사망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미의 힘을 빼면서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가슴 쪽으로 하면 안 돼요. 중간 정도 이렇게 손을 좀 뻗어서 나중에 이 줄이 그분의 인생줄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게 또 3번으로 넘기세요. 주의해야 될 문장만 몇 개 말합니다. 자, 3번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사망줄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 편의상 이 줄을 선생님의 인생을 보여주는 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다가 줄을 말아가지고 편의상 이 줄을 선생님의 인생을 보여주는 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동일시를 시키는 거죠. 자, 여기가 할 때 끄트머리를 잡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잘 모르면은 한 이 정도 잡아요. 좀 여유 있게 잡은다. 그러면은 한 3년에서 5년 흘렀습니다, 이미. 예, 여기 이 사람은 3년에서 5살 정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처음부터 존재가 없다가 출생했으니까 처음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선생님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고 시간이 흘러 이 정도로 해요. 시간이 흘러갈 때는 그 사람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여줘요. 세월이 흘러 시간이 흘러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그분이 이게 그냥 줄인 줄 알았는데 이 줄이 갑자기 자기 인생 줄이 된 거예요. 출생했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다. 자, 5번 할 때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5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여기 이 지점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처음에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젊고 어떤 사람은 연세가 많고. 자, 실수하기 쉬운 나이가 젊은 사람입니다. 자, 20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셨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여기 지점이 그러면 몇 살까지 사는 거예요? 40살. 그러면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때는 이것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뽑아줘야 돼요. 많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여기 이 지점이 그래야지. 어떤 사람 너무 인색해가지고 20살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러면 30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 90세를 잡수신 할머니에게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셨다고 생각해 보시다 90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분을 막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다. 그러면 지금 살기 힘든데 앞으로 한 100년쯤 더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눈치 없게 하면 안 돼요. 연세가 많은 분은 살짝만 뽑아줘요. 젊은 사람은 많이 뽑아줄수록 좋아. 이게 이제 그 사람도 눈치가 있어요. 자기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기간이 계산이 될 텐데 너무 짧게 끝나면은 단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습니다.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죽음에도 죄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8번. 자, 8번은 이제 그 생명줄로 들어가죠. 생명줄. 자, 이 사망줄을 놓고 1번부터 7번까지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값으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문장이 7번째 문장까지 지나갑니다. 8번째 문장이 드디어 이제 생명줄이신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얀 줄은 생명줄이라고 하는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줄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쭉 나타나서 하는데 자 12번
아까 빨간 줄에 매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빨간 줄에 매십시오. 이게 이제 죄인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대속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로서 여기를 이제 묵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묶어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묵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물을 드릴 때도 제물을 제단에 가져간 사람이 제물을 잡았어요. 자기 죄를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얀 줄에다가 묶을 때는 13번 여기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묶어서 자르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둘둘 말면서 이게 묶어져서 자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선생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죄인이었던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생명줄 복음의 클라이막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여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죄에서 죽음 후에도 끊어지지 않는 죄가 끊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거구나, 이걸 이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망줄을 자르십시오. 16번은 회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삶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18번,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나를 초대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구나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입으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선생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노크 하듯이 빠르게 3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밑에 탁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굴곡을 이렇게 마디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제일 좋아요. 어떤 분은 성격이 너무 차분해가지고 목탁 치는 소리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그 노크를 하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만약에 딱딱한 그런 탁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즉 방금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한다는, 이제 강아지 부르듯이, 그러면 얘는 복음을 전하다 웃어버려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입으로 똑똑똑 이렇게 노크 소리를 입으로 내준 거예요. 예. 이제 혓바닥으로 하면은 갑자기 복음을 듣다 웃어버려 그냥. 그래서 분위기가 깨져버리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그러면 예수님이 선생님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하나님 되십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이제 좀 삶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지, 내가 다 네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쉬도록 하겠다는 이 말씀이 내가 읽어주는데 성령이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 심령에 들리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말하는 이 문장들을 사용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영혼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복순 권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좀 딱딱한 어조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어조는 아니에요.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왜? 이 문장 속에 아까 말씀드린 이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죠. 왜 이것을 제가 서론에 강조했냐면 무슨 붕어빵 전도니 무슨 건빵 전도니 해서 뭘 사다 주는 것도 전도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성경 요한복음이 말하는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부하지도 않고 또 기분 맞춰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얼굴은 온유하게, 음성은 부드럽게. 이 내용 자체가 영적으로 무서운 내용이 많아요.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영접기도, 이 생명줄 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영접기도를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제 영접기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볼 때 그분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전한 시간을 들여서 전한 것이 미안해서 영접해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또 강압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막 그냥 무섭게 해가지고 아니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영접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증거가 뭐냐,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했다는 증거를 생명줄 복음에서는 다음 주일부터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대답을 할 때 영접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영접기도 하지 않고 아직은 아닙니다. 나는 영접기도는 할 수 있는데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직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접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줄 복음에서 그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와 주와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것은 이제 예배자로 살겠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현을 할 때 이제 영접기도를 같이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전도법이 이 생명줄 전도법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의 다 끝났고요. 다 끝났고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이 전도법을 익숙하게 훈련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에 그 자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영상을 받아 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은 그대로 여러분이 이 생명줄 복음 전도를 익숙하게 훈련해서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집에서 자가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